C 3개 그룹으로 압축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A와 C가 양극단에 있었고 중간에 걸쳐 있는 국가 4개국 중에 대표 주자로 미국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주로 미국은 이제 영국하고 같은 문화권으로 영미문화, 영미철학, 영미사상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이런 측면이 영상 자료에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국에 갔을 때하고 미국에 갔을 때 종교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그야말로 세속화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노미널 크리스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떠오른 반면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영국과 네덜란드로 대변되는 서유럽 그 어떤 세속화된 사회와는 상당히 달리 아직도 종교적인 열정이랄까 종교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키워드로 설정한 에반제리컬 크리스천티 복음주의 기독교 또는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미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복음주의란 말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히라보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에반제리컬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굿뉴스라고 하는 뜻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이런 뜻으로서 인류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소식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굿뉴스를 전파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천 이게 바로 복음주의 크리스천이고 한국 개신교는 이때 말한 복음주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3대 흐름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 셋 중에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개신교 안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등장하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복음주의 기독교를 다시 세 가지 측면으로 거기 한번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다른 말로는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born again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특히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거듭난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천 또는 한자로 거의 중생. 우리가 불교에서 중생 그러면은 뭡니까? 범부 중생에서 보통 아직 깨닫지 못한 108번뇌에 시달리는 중생. 그때는 무리 중자를 쓰고 있죠. 여기서는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중생 그랬을 때는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생한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라고 했을 때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자신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영어로 God이라고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교장님 학생 다시 한번 보통 이 한국 개신교에서는 God을 하나님으로 쓰고 있고 여기 성당 다니는 학생은 없었다 했나요?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이라고. 네,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표현이냐, 하느님의 올바른 표현이냐, 그거 사실 논쟁도 있어요. 그 사실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원래 천주교는 하느님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1970년대까지. 그 전까지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주. 네, 천주죠, 천주님이라고 한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1970년대 이제 순수한 한국말 천주는 한자어잖아요. 하나님이나 하느님은 순수한 우리는 아니잖아요. 개신교는 들어왔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천주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같이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차별성을. 왜냐면 개신교와 천주교는 벌써 500년 전부터 갈라진 종교고 서로 피 흘리며 싸웠던 이런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에 들어와서 천주교는 사실 정통 기독교입니다. 잘못된 기독교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선교 활동했고, 그래서 신의 명칭도 천주를 배제하면서 어떤 용어가 좋을까 막 찾고 찾다가 결국은 순수한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을 어떻게 새로 발명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고, 천주교는 천주를 쓰다가 나중에 하느님, 그래서 지금 붙여서 천주 하느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든 이 개신교 이쪽에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여태까지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던 어떤 크리스찬, 한마디로 박제화된 또는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던 어떤 학생이 어느 날 학교에 들교하다가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철수야, 힘든지? 딱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뭔가 뜨거운 이런 체험을 하는, 대체로 복음주의 크리스찬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그걸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데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심 체험 대체로, 그래서 그걸 신앙 간증으로 얘기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종교 체험이죠. 종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이런 어떤 크리스천들을 born again 크리스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식의 어떤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살펴봤던 영국의 노미널 크리스천, 무늬만 크리스천들과의 달라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어난 기독교인들은 일상생활을 보면 바이블 스터디 중심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라고 아까 얘기했죠. 복음주의는 개신교 안에 존재한다고. 개신교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오로지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슬로건과 동시에 또 하나가 오로지 성경만으로라고 하는, 그냥 카톨릭 교회가 중세 동안 주로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이라든지 교회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사실 보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에 치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내세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이블. 바이블의 권위가 교황이나 교회 전통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성경만으로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그게 바로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바이블 스터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모든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올바른 행위인가, 이런 걸 할 때 거기서 어떤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에서 주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 성경을 모든 것에 자기 삶의 표준으로 또는 지도로, 나침판으로 설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읽기와 성경 말씀의 실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경책 딱 해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잠자기 전에도 성경 말씀 딱 읽고 또 하루를 마치고, 내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한 게 없는가 반성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이게 바로 복음주의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성경으로 무장한 크리스천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도표에 보면은 우리가 전시회 같은 데로 BBC에서 당신은 종교 텍스트를 공부한 적이 있느냐, 기독교인들에게는 바이블을 공부한 적이 있느냐. 미국의 그래프가 높은 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반젤리즘이란 말. 우리말로는 에반젤리즘, 아까 에반젤리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에반겔리온. 그래서 이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말을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에반젤리즘, 굿뉴스를 전파하는 것. 굿뉴스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라면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을 선전하고 보급하고 전파하는 힘. 이거 보이지만 기독교적인 용어 이야기는 복음을 전파. 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말. 그래서 그 맥락에서 Great Commission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개신교에서는 대사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커미션으로 요즘 말로는 보통 커미션으로 어떤 뭐를 알선해서 수수료 받는 이런 커미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여기서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죠. 대사명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도 활동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이런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born again 크리스천, 중생, 거듭난 크리스천이라 했는데 요거의 이제 성서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요한, 존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거든요. 신약성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요 말은 당시 예수가 활동하고 있을 때 당시 유대교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몰래 예수를 찾아옵니다. 당시 바리새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종교 권력에 해당이 되는데 예수를 경계하고 있었죠. 예수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유대교 종교 권력에 도전하고 그걸 비판하는 이런 언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가 딱 보니까 예수를 잘 멀리서 보니까 수많은 민중이 추종하고 있고 놀라운 카리스마가 있고 가끔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통찰력 있는 뭔가 좀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낮에 찾아갈 수는 없어요. 밤에. 왜냐하면 예수를 바리새파 지도자가 찾아간다는 것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 예수 추종하지 않나? 이런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하고 대화할 때 예수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truly 영어로 나와 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인 바리새파가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요?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때 예수가 설명하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니고데모가 아직 그 종교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종교적 의미의 재탄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어떤 그 표현을 통해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표현, 복음주의 기독교를 표기하는 말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건 거듭났으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소그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관악 캠퍼스에 있는 종교 서클 중에 복음주의 동아리들이 많은데 거기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선배가 후배와 1대1 성경 공부를 시도합니다. 소그룹을 시도하는 경우가 1대1 스타일이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철저하게 성경으로 무장한 복음주의 크리스천이 탄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천적으로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에반젤리즘의 차원에서 이제 거리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across the street, across the ocean, 신림사거리로 봉천사거리, 지하철역으로 신도림역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캠퍼스 콘서트 그런 심지어 바다를 걷고 대양을 걷고 한국에 전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화여든 연세대학 쉐브란스 이런 것들이 세워진 게 바로 어쿠스토 오션 19세기 말 복음주의로 무장한 청년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실천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또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데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부탁한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나의 가르침을 전하라. 이런 식의 말. 이게 예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됐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합니다.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세컨드 커밍, 재림할 것이다. 그때 세상이 끝날 것이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며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나타나서 제자들에 나타나서 40일 동안을 또 가르침을 전파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탁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나의 가르침을 전하라. 그러면서 부활한 다음에 승천을 하고 다시 올 것이다. 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말이 뭐를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핵심적 교리를 뭐라고 하죠? 도구말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공통점은 유일신 종교 전통이잖아요. 또 아브라함 전통이고, 근데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과 갈라지는 결정적 지점이 유일신은 유일신인데 삼위일체적으로 접근하는. 그 삼위일체란 말이 바이블에는 없습니다. 트리니티란 말이 바이블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 교리의 성서적 근거를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의 근거가 바로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복음주의 기독교는 종교체험이라고 하는 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종교체험, 또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경전공부, 무장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굿뉴스를 전파하는 선교에 대한 열정, 이거로 가득 찬.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신심과 열정이 뜨거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상당히 올리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또
거기 나와 있는 사진 누굽니까? 바로 BBC 영상 자료가 제작될 당시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바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 born again 크리스천의 또 대명사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원래 부시는 젊은 시절에는 아주 방탕한 생활했던 청년이었어요. 술을 좋아하고 이 자동차 신형 나오면 새로 뽑아서 그냥 또 그냥 즐기고, 그래서 굉장히 알코올 중독에다가 일어났던 탄화와 같은 이런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복음주의 그룹과 접선하게 됐고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점차 복음주의 쪽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born again 하는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뭐 등등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종교적인 체험, 회심 체험 해서 뜨거운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탄생을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정치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2000년이죠. 엘 고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하고 결국 대선에 붙어가지고 부시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바로 미국의 에반젤리칼 크리스천들이 부시에게 표를 몰아준 겁니다. 집중적으로. 왜 부시는 거듭난 크리스천 아니냐? 이런 사람이 국가를 다스려야 우리 아메리카,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다. 제대로 할 수 있다. 해서 그야말로 미국의 다수파를 차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이 그냥 집중적으로 밀어가지고 백악관까지 진출하게 됐고, 딱 부시는 백악관이 입성한 다음에 보통 대통령들과 다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오늘 비서관들과 딱 스케줄만 이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도실이 있어요. 백악관에 기도실에 딱 가서 새벽에 바이블을 딱 펼쳐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복음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앞에 교회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경건하게 시간을 갖는 시간을 보내고. 저 모릅니까? 히버티브웨이가 본문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걸 보통 복음주의에서는 들어본 학생도 있을 텐데 영어로 약자로 QT라고 QT, Quiet Time, 경건의 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일대일 마주하는 경건한 이런 시간을 갖고 그래서 성경책을 다 피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근데 지금 부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어떤 때 2000년 무렵에 어떤 때 9.11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사마 빈 라덴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라크 후세인이 등장하고 등등 이 정치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딱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딱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이 뭐냐?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BBC 기자가 취재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딱 부시가 있는데 이름이 조지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조지잖아요. 조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새벽에 딱 들리는 거예요. 조지. 거기 뭐로 나왔어요? 영어로 뭐로 나왔습니까? Go and fight those terrorists.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 박살내봐요. 딱 하나님의 명령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 이라크에 있는 후세인 독재자. 이게 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오면 이 한 국가의 또 민주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이 자기 브레인이라든지 또는 여러 그 같은 정당과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정책이 결정된다. 이거 엄청난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근데 실제로 복음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정치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이 복음주의 어떤 대통령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장로 대통령이 3명이 배출됐습니다. 해방 후에. 장로라고 하는 뭐예요? 개신교 장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첫 번째 대통령. 예, 이승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감리교 장로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성경 말씀을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만 종교적으로만 간 건 아니죠. 기독교의 특혜도 주긴 했지만 그 사람 말고 두 번째가 누구냐?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던 DJ하고 함께 있었던 누구죠? DJ 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 YS라고 있잖아요. YS가 누구예요? 김영삼. 충영교회 장로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대통령 된 사람 또 누가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장로가 있습니다. 이명박이라고 MB 마찬가지입니다. 다 복음주의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이 정도로 좀 부심만큼은 아니지만 정치에 종교적 신념이 개입되는 이런 사태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거듭난 선교에 대한 열정, 바이블 스터디 이런 식으로 특징 지어주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하고도 이렇게 커넥션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참고로 그 밑에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리즈죠. 근데 제목이 신세기 에반게리온. 예. 우리가 지금 에반게리온 이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런 타이틀을 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막상 대답은 우리가 지금 다뤘던 굿뉴스라고 하는 그거하고 직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만 인터뷰를 통해서 답변하기로 에반게리온이라는 용어가 좀 복잡하게 들렸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 정도로 답변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에반게리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용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복음주의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BBC 영상 자료를 분석할 대상은 지금까지는 국가별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BBC에서는 그 오른쪽 위에 캡처한 화면에 보면 종교 전통별로도 물음을 던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 크리스찬, 그다음에 유대교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을 때 여기 보니까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들이 가장 높게 나온 걸 우리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중간쯤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이 가장 퍼센트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왜 유대교인들이 이제 퍼센트가 낮을까를 또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독교가 중간에 걸치는 건 아마도 기독교는 원래 세계적으로 이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노미널 크리스찬도 있지만 복음주의 크리스찬도 있고 또 근본주의적인 크리스찬 섞여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중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반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돈 압박과 서름 속에 살아온 이런 민족인데 그럼 종교가 굉장한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심이 뜨거울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낮게 나왔다. 이건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보는데 저는 그 이유를 키워드로 리폼 주데이즘이라는 말을 선택해 봤는데 오늘날 유대교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흐름이 뭐냐? 이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개혁파 유대교. 두 번째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오소독스 주데이즘,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또는 정통파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의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유대교의 정신을 지켜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세속화를 거부하는 거죠. 근대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게 정통파입니다. 근데 개혁파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유대교가 현대사회에서 존속하기 힘들다 하면서 이른바 세속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폼, 개혁파, 유대교. 근데 항상 양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도파가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중도파가 있는데 중도파를 유대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컨서버티브 주데이즘. 우리말로는 보수파 유대교 또는 보수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중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정통파에 조금 가까운 측면도 있고 또 개혁파에 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게 어떤 교세로 봤을 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날 미국의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 살고 있고 그 이스라엘 본토에도 한 500만, 600만이 살고 있다가 최근에 좀 더 늘어났거든요. 이스라엘이 러시아,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한 100만 명 이상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근데 어떻든 이 BBC에서 유대인들을 유대교인 조사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조사했는지 미국까지 포함을 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날 유대교의 좀 메인스트림이랄까 주류는 이 개혁파 유대 이쪽이 훨씬 더 교세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친 영향입니다. 한 번 더 세속화된 유대교가 다수를 차지하니까 그래프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속화된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국은 그래프가 내려가듯이 유대교에서도 그런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리폼 주데이즘, 개혁 유대교를 다른 말로는 리버럴 주데이즘, 자유주의 유대교다라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란 말은 뭔가 이 중세적인 권위, 여기로부터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이런 식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으로부터의 자유, 전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개혁파와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개혁파 유대교가 등장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파 유대교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18세기, 19세기 등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서구 사회가 계몽주의 이후에 근대 시민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이런 어떤 시점에 유대교 안에서도 바로 그것에 발맞추는 이런 흐름 속에서 개혁 유대교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겟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겟도. 겟도란 말은 우리가 지금 일상용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어떤 폐쇄된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겟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기독교 치하에서 그러니까 중세 1000년을 거쳐오면서 압박과 소름 속에 살아왔는데 특히 중세 말에 가서 본격적으로 겟도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고립된 지역에 격리시켜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종의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지도자가 되면서 유대인들하고 생활하고 그 랍비가 사실 행정권, 사법권, 뭐 결혼, 이혼 문제 모든 이런 문제를 관장하는 이런 식의 공동체, 이게 바로 겟도죠. 근데 이건 뭡니까? 결국 기독교 치하에서 2등 시민, 한마디로 유럽의 각 국가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민권 이런 것이 이제 박탈당하는 2등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겟도 공동체 유대인들의 삶의 조건이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억압되고 이렇게 소외됐던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는 게 바로 프랑스 혁명.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계몽주의의 이념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것으로 열매진 게 이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본다면 물론 최근에는 좀 급진적인 학자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계몽주의가 프랑스 혁명을 가져온 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이 계몽주의를 발명한 것이다. 이런 급진적인 해석도 있습니다만 이건 뭐예요?
민족이 민족주의를 낳은 게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식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일단 소박한 차원에서 어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여러분 프랑스 국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삼색 국기라고 되어 있죠. 그 세 가지 색깔이 뭐죠? 프랑스 국기 세 가지 색깔.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예, 좋습니다. 화이트, 블루, 레드. 그러면 영화 제목 중에 이런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3부작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화이트, 블루, 화이트. 그래서 감독이 그 어떤 문제화해서 현대에 맞게끔 각색한 영화도 있는데, 어떻든 이 삼색 국기 그 세 가지는 뭐예요? 자유, 평등, 화이트, 리버티, 이퀄리티, 프레터니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또 자유와 평등만 꺼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를 우애, 우정의 관계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상당히 멋있는 이런 것이죠. 근데 여태까지 유태인들은 같은 인간이었는데 2등 시민으로 압박과 싸움 속에 살아오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계몽주의를 혁명을 가지고 실현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인간으로 우리가 배후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개토록 대반됐고, 근데 사실 프랑스 혁명은 10년 정도 진행되다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스톱이 됐죠? 이런 동안을 하는 거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폴레옹은 정치적으로는 독재자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나폴레옹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사에 전파하는 어떤 계몽주의, 구체적으로는 근대 시민 법전,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 국가들은 나폴레옹 법전을 근거하는 것이죠. 그 계몽주의 이념에 근거한 것이죠. 그거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유태인들에 대해서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존중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은 개토에서 나와서 그동안 너무나 당했지. 대신 딴소리 하지 말고 프랑스에 살고 있으면 프랑스의 시민으로 살아.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정체성보다는 프랑스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러한 조건부로 내가 해방시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것이 밑에 깔려 있어. 독일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라면 독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독일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유럽 근대 시민사회에 동참하라. 우리 해방시켰으니까. 그랬더니 당시 유태 지식인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도 이제 인간 대접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개또는 중세 때 있던 개또는 우리가 사진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림으로만 있죠. 근데 개또가 해방 철폐됐잖아요. 근데 다시 개또가 또 만들어졌죠. 언제? 히틀러가 등장했어요. 다시 개또를 만들었고 여러분이 아는 홀로코스트가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유태인들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서 해방됐지만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드레프스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19세기 후반에 유대인 장교 사건. 프랑스 장교인데 유태인인데 독일 스파이로 음모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에밀 졸라라고 하는 지식인이 나타나서 그걸 고발하고 뭐 등등등 해서 그때부터 사실 반유태주의라고 해요. 이게 19세기 말 다시 또 유럽사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홀로코스트까지 가고, 근데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랄까 이런 거가 결국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이루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가 이 국가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또 역사라고 하는 게 얼마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또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 가해자가 되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든 바로 이 개토에서 해방된 유태인들 중에 특히 지식인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뭡니까? 하스칼라 운동. 히브리어로 하스칼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라고 하는 말이죠.
그 원래 뜻은 교육이라든지 어떤 가르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하스칼라 운동이라고 하는 18세기, 19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등장한 한마디로 유대교의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인들이 중세 사회를 거치면서 그 객도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서구 사회는 이제 중세에서 해방이 돼서 근대 시민 사회로 진입하면서 민주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계몽주의 이런 식으로 막 발전해 나가는데 이 객도에 갇혀 있었으니까 자기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객도에 머물면 정신적 객도로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객도에서 해방되니까 정신적인 객도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고리타분한 과거의 그 율법으로만 우리가 살아왔다. 여기서 벗어나요.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시대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거기서는 하스칼라 운동이 나왔고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모세 멘데스존. 영어로는 모세스 멘데스존. S자를 붙여서 이렇게 모세스를 발음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모세 멘데스존. 여러분 영어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멘데스존? 혹시 많이 듣던 이름이네? 여러분들이 뭐 음악의 전문가 아니더라도 저 중고등학교 음악을 시간에 음악을 배웠다면 음악의 천재 멘데스존 다 들어봤죠. 그럼 멘데스존이 하스칼라 유대 계몽주의 이거 무슨 관계인지 바로 오른쪽에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18세기 독일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대교 지식인 로서의 계몽주의자가 바로 모세 멘데스존인 반면 음악가 멘데스존은 펠릭스 멘데스존이라고 해서 이 사람과 두 사람의 관계는 뭐냐? 바로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다. 그러니까 모세 멘데스존이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이 바로 음악가 멘데스존입니다. 근데 이 모세 멘데스존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독일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사에서 18세기 계몽 철학의 가장 대표 주자를 하나 뽑으라면 누굽니까? 누구죠? 모르는 학생이 없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죠. 일설에 의하면 칸트에 대한 박사 논문이 제일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든 바로 칸트와 같은 시대 인물이고 칸트하고 개인적으로 교류했고 그 당시 베를린 아카데미 요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철학 논문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상을 주는 겁니다. 서울대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는 문학상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신춘문예 비슷하게. 근데 당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철학자 사회에서 아마 매년 철학 논문 현상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철학 작품을 썼습니다. 제출하면 그걸 심사해서 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칸트도 같이 거기에 응모했는데 이 모세 멘데스존도 응모했어요. 근데 칸트를 제치고 1등으로 수상한 게 바로 모세 멘데스존. 그래서 당시 독일의 소크라테스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철학자로서 명성이 자자했고 칸트를 비롯한 당시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직접 교류했던 유명 인사인데 다만 유대인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객도에서 해방했지만 여러 가지로 아직도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에 특별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이지만 상당한 특혜를 많이 국가에서 주게 되었다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어떻든 이 모세 멘데스존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거기 현자 나단이라고 하는 또 작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희곡이죠. 레싱이라고 하는 저자 이 레싱도 이 같은 시대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 작가죠. 근데 레싱과 이 모세 멘데스존이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절친과 돼 있어. 절친. 한 사람은 독일이, 레슨은 순수 독일 출신이고, 멘델스존은 유태인이지만 굉장히 절친관계. 그래서 레슨이 쓴 작품 현자 나단이라고 유명한 작품의 주인공 나단이라는 이름이죠. 현자라고 하는 건 현명한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현자 나단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사실 레슨, 작가인 레슨의 절친이었던 멘델스존,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를 사실은 소설로, 희곡으로 그린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멘델스존은 정말 인격적으로,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좀 훌륭한 친구야. 그래서 자기 친구를 희곡의 주인공.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 굉장히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고 어떤 덕성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바로 그런 어떤 작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멘델스존으로 대변되는 하스칼라 운동에서 좀 했던 게 뭐냐?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유태인의 어떤 과거의 정신적 궤도에서 벗어나서 근대 시민사회와 소통하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근대 사회, 세속문화가 됩니다. 합리주의, 자유주의, 또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적극 수용하고, 한마디로 유대인과 유대교를 근대화시키는 이런 걸 하자. 라고 하는 근대 시민사회 동화, 적응하자.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으로 히브리 경전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히브리 경전이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서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경전으로 비교하면 유태인들은 기독교인의 구약 성서만을 경전으로 자신들의 그 히브리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은 예언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구약 성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인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30년의 지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모습을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완성이 됐고 구약 성서를 그 자체로 이해하면 안 된다. 반드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제대로 구약의 메시지가 제대로 읽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 또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 무슨 얘기야? 그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였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 아닙니까? 유대교는. 근데 그 사실을 2000년까지 지금까지 또 고수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근데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든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흘렀는데 기독교가 이제 압도하면서 유대인이 이제 객도로 들어가고 자신들의 경전 이거를 이제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독일 시민사회와 소통하자. 아이들에게도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뭘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는 히브리어를 쓴다 하더라도 학교 가면 독일어를 배울 거 아니에요. 독일어로 이 경전도 번역이 돼야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이 되죠. 정말 소통 가능한 유대교로 재탄생하자 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현자 나아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은 그 전까지 엄청난 피를 흘리는 관계였죠. 같은 유일신 종교지만 이 세 종교는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엄청난 피를 흘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칼라 운동 쪽에서는 유대, 기독, 이슬람은 사실은 같은 형제 정도다. 하나의 하나님, 유일신. 여기서 형제, 서로 공존하고 서로 포용하는 이런 관용의 미덕을 우리가 발휘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관점으로 다른 종교와의 관계도 재정립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하스칼라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례만 우리가 보도록 하면, 그럼 개혁파 유대교들이 그 과거에 자신의 전통적인 신앙, 그 율법을 어떤 식으로 재해석하면서 개혁을 했는가. 그래서 많은 율법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이 변화하는 시대에는 그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폐지한 것이 있는 반면 아니면 현대사에 맞게끔 새롭게 해석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시아 개념을 재해석,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유대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지? 유대교는 하느님이 보내주신다는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는 거고, 기독교는 왔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말 아닙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란 말은 히라보일 뿐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파견했는데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진짜 왔구나 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된 거고, 아닌 사람들은 아직도 안 왔다. 예수는 아까 말한 거짓 메시아다. 이렇게 처형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근데 사실 그 사이사이에 자칭 메시아가 있었어요.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근데 처음에는 정말 랍비들이 인정 정말 메시아 같다. 근데 웬걸 조금 지나면 스캔들 터져가지고 다 거품 들 거예요. 이런 몇 차례 그런 실제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는 아직까지 안 왔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메시아 왔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아까 말한 부활 승천했잖아요. 근데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메시아의 재림, 세컨 커밍을 기다리는 종교고, 유대교는 아직도 안 했기 처음.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런 식의 메시아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개혁파 유대교 같은 경우는 그 메시아를 인격적 메시아로 과거에는 설정해 왔는데 이들은 비인격적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그 인격적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한 구체적인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같은 살과 피를 갖고 역사의 특정 시점에, 미래의 시점에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초인적인 능력, 그렇지, 비범한 인격이 되겠지만 그 시온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데 있고, 또 사실 시오로 돌아가죠. 여러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오니즘. 지금 이스라엘 건국의 주체가 시오니즘 아닙니까? 그 시온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일종의 이상향 것 같다. 어떤 잃어버린 낙원 것 같다. 그것은 국가 수립을 통해 되찾았다고 보는 건데, 근데 그 시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그 시온산이 지금 뭐가 있죠? 혹시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 예루살렘 그 옛날에 그 터전이 남아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 안에 이슬람 모스크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AD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나타난 이슬람이 100년 만에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제패했죠. 과거의 로마 제국을 완벽하게 흡수한 게 이슬람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동 한복판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그때 세운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오스만 터키를 거쳐가지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건국이 됐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접수했는데, 근데 거기 이슬람 사원을 그러면 철거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철거했다. 어떤 사태가 나타날까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나타나겠죠. 그 팔레스타인들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이슬람 국가들 쫙 있는데 철거 못하고 메시아가 와서 시온의 영광을 되찾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그 자리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그때 사라지겠죠. 그럼 그런 메시아는 어떻게 되죠?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상당히 군사적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것이고,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최전성기였죠. 그 당시. 물론 당시 이집트 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페르시아라든지 바빌론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그 주변 민족으로 살았던 시대인데 우리 또한 광개토대 환경도 해당되는 이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을 사실은 이상형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그 시기와 비슷한 영광을 재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상당히 파국적인 어떤 이미지를 동반한 이런 묵시적, 그런 묵시론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 이쪽 개념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이 하스칼라 운동을 거친 이 개혁 유대교인들은 과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어왔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유와 평화와 정의, 이 정신이 실현되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 실현, 그건 좀 우토피아와 같다. 이런 이미지를 가진 하나로 자유의 왕, 정의와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힘있게 노력해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게 바로 메시아 시대의 도래다. 메시아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개혁파 유대교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종교성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왕국? 이거는 유대교의 전매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몽주의 또는 휴머니즘, 휴머니스트들이 지향하는 가치 아닙니까? 자유, 정의, 평화라고 상당히 보편적인 이런 거죠. 이건 사실 세속적 휴머니즘과 별로 다르지 이런 거. 그러니까 굳이 종교적인 색깔 이게 부각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통파 쪽에서는 이 개혁파 유대교들 자유, 정의, 평화 이런 걸 내서 이게 무슨 유대교 어떤 고유의 이런 것이냐. 너희는 세속문화의 동안 그러니까 휴머니즘으로 돌아간 것이다. 세속적 휴머니즘.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입장이야말로 사실 유대교의 본래의 정신을 사실 이 시대에 맞게끔 실현하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이 정통파와 결을 달는 이런 거죠. 이건 어떤 종교나 다 나타납니다. 이슬람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그게 좀 약하지만 바로 이런 어떤 비인격적 메시아 개념이 바로 개혁파 유대교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셔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이죠.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교는 과거에 율법적인 색채가 강했기 때문에 어떤 사변적인 교리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생활의 정도라고 보여주죠. 아무 옷이나 입지 말고,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말고,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마라. 그래서 613가지 사실은 율법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 규정을 코셔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용어고, 이것은 한마디로 히브리 말로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결하거나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남아있죠. 율법에 허용되고 그 규정에 따라 요리된 음식. 그 과거의 유대인들은 다 이걸 지켜왔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개혁파들은 이거 하나하나 그대로 다 지키면 현대생활이 힘들다. 현대생활이. 그래서 이 코셔를 뭡니까? 의무조항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맡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파 유대인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코셔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코셔가 굉장히 위생 처리되어 있고 일종의 웰빙 식품에 가까워요. 그런 맥락에서 자기는 코셔를 선택. 이게 종교적인 율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통파들은 이러한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저는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거기 사진도 나와 있는데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맥도날드, 여러분 잘 알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를 코셔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음식을 팔고 어떤 음식을 취급하지 않는가. 코셔 제품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복잡한 다양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면 코셔 규정제 뭐냐? 유제품과 육고기를 함께 섭취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원래 바이블에 어떤 규정이 있냐?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마라. 이건 아마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당시 이교도들 중에 어미젖에 새끼를 삶아서 먹는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훼 하나님의 어긋난 것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 현대 맥도날드에서는 그게 뭘로 나타나고 있죠? 새끼젖에 아니요 어미젖에 새끼를 삶아서 하는 거. 유제품과 육고기를 함께 섞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카페테리아 식당 가서 식사할 때 정통파 유대교 코셔를 지키는 사람이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치즈버거 먹으면 안 된다. 왜 치즈버거 먹으면 안 되겠어요? 치즈는 유제품 아닙니까? 우유로 만든 거죠. 어미젖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버거, 그건 소고기 들어갔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 집안에 가면 냉장고가 두 개입니다. 치즈, 우유를 보관한 유제품 전용 냉장고. 그다음에 고기. 싱크대도 분리가 두 개가 있어요. 요리할 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건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 위에 있는 사진, 거기 동물, 짐승의 발이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왜 올려놨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런데 어차피 이거 다 오늘은 새로운 과제를 못 넘어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상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기 4마리 짐승이 있는데 왼쪽 위에 있는 짐승의 발 어떤 짐승 같습니까? 딱 보면 응? 뭐 같던? 염소. 예, 정확하게 염소. 그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 뭐 같아요? 딱 보면 여러분들 그 경마장 같은 데 가면 경마장 말입니다. 말.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거 여기 돼지죠. 돼지. 오른쪽 밑에 있는 거 소입니다. 이 중에 정통파인데 코셔를 지켜야 된다면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이거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먹어도 되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먹어도 되는 합당한 코시에 해당되는 게 뭐냐?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발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럼 쪽발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예, 발굽이 갈라져요. 그럼 여기 넷 중에 지금 통발굽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통발굽. 발굽이 안 갈라진 거. 말고기는 예선 탈락입니다. 1차전에 탈락, 이거 먹으면 안 돼, 말고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본선 진출에서도 또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되새김을 해야 돼요. 되새김. 되새김 뭔지 알고 있죠? 우리가 반추라고, 반추동. 가끔 수업 시간에 보면은 오전 시간에 안 그러는데 오후 시간에 수업하다 보면 되새김하는 학생들이 가끔 나와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뭐 전생에 수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이 중에 되새김하는 동물이 어떤 겁니까? 안 하는 거 보면 일단 안 하는 게 어떤 거? 되새김 안 하는 거. 네. 되새김만 돼지 받는 꿀꺽 끓으면서 먹기 바쁘기 때문에 반추할 시간이 없어요. 돼지는 예선 탈락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코시에 해당되는 건 뭐냐? 초식동물, 소, 양, 염소, 이런 것들만이 정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거기 나와 있는 참고로 얘기합니다. 이것 말고도 뭐 생선 같은 거 먹을 때도 질은 없냐고 비늘이 두 가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연체동물 먹으면 안 되고 등등등 이런 것이 다 불법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지켜?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바로 이제 개혁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코쇼의 이슬람 버전이 그 밑에 나와 있는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고 관악 캠퍼스에는 유대인들은 별로 없는지 코쇼 식당 못 본 것 같고 대신 할랄 푸드가 유대인들 중동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좀 배려해서 이게 지금도 이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식으로 음식 코쇼가 한 율법인데 이렇게 새롭게 개혁화에 의해서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마지막으로 기도, 안식일, 경적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은 몇 번이죠? 이슬람은 지금 5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3번, 기독교인들은 몇 번 합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 다음에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말 철저하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세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압박 속에서 그 소름 받으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중요한 게 그러면서 해체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맥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금요일 해가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모여서 약배 기도하에 예배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1000년 이상을 지속해요. 종교적 정체성의 핵심이 안식입니다. 근데 이제 개혁파들은 이거 지키면 내가 정치가인데 이거 지키기 힘드네 뭐 등등 하면서 이것도 선택 잘 안 지키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경전 공부, 히브리 경전 마찬가지 과거처럼 그렇게 좀 약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개혁파들은 한마디로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세속화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 모습 계몽주의 또는 근대 시민사회의 세속문 이거와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또는 수용하면서 또는 적응하면서 동화하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그에 맞게끔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이런 거와는 달라진 그 그래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